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큰 배에서, 그리고 넓은 바다에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큰 물에서 논다, 시쳇말이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들의 이 자랑과 교만이 큰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한다라는 생각,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에 이르기도 하고, 큰 건물 앞에서 인간의 초라함을 넘어서 그 큰 건물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큰 건물을 보면서 내가 이런 데서 일한다라고 하는 어깨에 힘주고, 이렇게 또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가 가지는 이런 교만함, 이 교만함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줘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얼핏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깊은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더 많은 기술이 발달돼서 해저 깊은 곳까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생물이 그 연약한 빛을 통해서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신비가 참으로 놀랍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인간이 교만하지 못할 것은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데, 그 바다 물결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로서 꽂혔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뱃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녹는도다. 갈릴리 호수, 크지도 않은 그 호수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막 그 비바람이 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렇게 뱃사람이라고 하는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를 깨우는,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바다에, 그런 배 하나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평안이죠.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서 빠지는도다. 이때는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런 배의 지식들, 그리고 바다에 대한 상식들,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그 배 위에서 운동신경이 좋고, 나는 균형 감각이 좋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그들이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가졌던 그 자랑들, 나 운동신경 진짜 탁월해.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배에 대해서 많이 알아.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가 혼돈 속에 빠졌다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들의 모든 지혜, 그들이 가진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삼킴을 당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졌다는 것은 지혜도 기술도 다 삼킴을 당하고 어떤 것도 손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인간의 기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인간의 끝을 보게 되죠. 그럴 때 결국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돼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무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고통, 이것 때문에 자랑했던, 그리고 교만했던,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외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고, 인간에게 그 한계의 발견은 결국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광풍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은 뱃사람이요 배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갈릴리 호수를 내 손바닥만큼이나 잘 안다라고 하는 그들도 그 광풍 앞에서 결국 어쩔 줄 모르고 그들의 한계 속에서 예수를 깨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물결과 광풍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온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항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넓은 바다에 나아갈 때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항구로 돌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규모, 그리고 어떤 크기, 그리고 인간의 그 지식,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지식보다, 이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것보다 더 클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지식은 결국 기도에서 하나님께 공급받을 때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인자하심과 기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큰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기적이죠. 그분을 높이고 그리고 그분을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사람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국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기도 하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 영적인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그 줄인 자들, 굶주린 자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살게 하고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으로 놀라우신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풍랑, 이런 바다의 풍랑과 비, 이것은 이 바알은 비의 신이요 폭풍의 신이니까 이게 이 바알에게 구해야 된다. 또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아세라는 풍성한 삶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신이니까 아세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비의 신, 폭풍의 신이 아니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는 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죠.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몰랐다 라고 하는 거. 몰라도 너무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의 무지가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들이 다시 죄를 짓고 그리고 죄악에 빠지게 되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가축이 그 하나라도 감소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간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아뢰고 사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재난과 우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거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자녀를 잘 돌보는 것,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이면서 동시에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고관들 가진 것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빼앗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 배만 배불리 하는 이 고관들, 그들에게 능력을 쏘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지만 굶주리고 궁핍한 자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2절에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욥기에 어떻게 보면 5장 16절을 반복하죠. 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그래서 세상에 이 사악한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범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크게 부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직한 자는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자, 그 잠시 동안이지만 그 이유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그 입을 봉하게 돼서 더 이상 거만을 떨지 않고 더 이상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근원부터 하나님이 잘라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이 자랑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다 꺾으시며 자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분의 인애,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찬양하고 일상 중에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이 다 기적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높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결코 교만하지 않지만 결코 우리 속에서 비굴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어둠 속에서 빛나게 하시는 그런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꾸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국민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속에 하나님을 더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